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은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시러 가시는 거예요. 죽으시러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마지막 이제 살아계시면서 이제 예루살렘에 그 몇 번 오셨지만 이제 마지막 죽으시러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길에 일어난 사건을 기념하는 주일인데 왜 종료주일이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으러 나갔어요.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스라엘 왕 참비 받으소서 하고 이렇게 외쳤는데 종려나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생명의 나무로 여겨지기도 했고 싸움에서 이긴 사람들의 손에 들려지기도 했는데 승리를 상징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승리자로 생명의 주여 승리자로 맞이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종료주일이고 또 다음 주일은 이제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인데 올해는 3월 마지막 주에 이제 부활절이 들어 있어요. 근데 부활절 날짜가 어쩔 때는 이제 4월에 들기도 하고 또 빠르면 또 3월 또 20일경에 들기도 하고 그럼 부활절 날짜는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일까? 그래서 부활절 날짜를 이렇게 딱 정했습니다. 부활절 날짜는 옛날에 그 325년 니케아 회의라는 게 있어요. 니케아 공의회에서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 1세가 소집한 그 회의에서 부활절 날짜는 이때 지키자 이렇게 이제 결정했어요. 언제 지키냐면 춘분이 들고 첫 보름이 지난 후 첫 번째 맞이하는 주일. 그러니까 우리가 춘분이 지난주가 춘분이잖아요. 춘분이 지나고 그리고 이제 만월 보름날. 그러니까 오늘이 음력으로 오늘이 보름입니다. 오늘이 음력으로 보름이고요. 그러니까 보름이 지나고 이제 첫 번째 맞이하니까 다음 주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활절이 춘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기로 딱 이제 결정해서 부활절 날짜가 3월에 들기도 하고 4월에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부활절 전에 예수님께서 일요일 날 예루살렘으로 이제 들어가시는 내용입니다. 예루살렘에 이제 제자들하고 이제 가까이 오셨어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예수님과 이제 제자들이 가까이 이제 예루살렘이 이제 산지니까 이렇게 이제 올라가셨죠.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 예루살렘에 이제 들어가시기 전에 무엇을 생각하셨냐면은 나귀를 생각하신 거예요. 나귀를 타봐야 되겠다. 나귀를 타야 되겠다. 그래서 그것도 나귀가 어미도 아니고 나귀 새끼를 타봐야 되겠다. 이 나귀 새끼는 아직도 사람을 한 번도 태워보지 않은 그런 나귀입니다. 처음으로 이 사람을 태우면서 예수님이 그 나귀를 우리가 또 상상해 볼 수 있죠. 예수님이 그 나귀를 생각하시면서 그 어린 짐승이 얼마나 힘들까도 이렇게 생각을 하셨겠고 또 어떻게 보면 짐을 지고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세상에 오셔서 아버지께서 맡기신 그 소명을 지금까지 지고 걸었던 길을 생각하면서 주님 자신도 나귀와 같다고 이렇게 생각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제자들을 생각합니다. 제자들이 앞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짊어지고 가야 되는데
또 이 제자들이 어린 나귀와 또 비슷해요. 아직도 세상적으로 욕심이 많고 영적으로 또 어리기만 하고 이들이 과연 잘 지고 갈 수 있을까 이렇게 또 생각도 하셨을 것이고요. 그러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면 아버지의 거룩한 영이 함께 하시면 잘 들고 갈 것이다. 약한 것은 강해지고 다친 것은 열리고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무너진 것이 세워지고 주님이 쓰시면 다 아름다운데 우리도 가만히 보면은 나귀 같아요. 나귀. 우리가 겸손히 주님을 모시고 이렇게 걸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주님을 잘 이렇게 모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일꾼으로 선택된 사람은 주님이 선택한 어린 나귀와 같은 거예요. 우리도 교회에 경험이 없어도 우리가 그냥 부족해도 열정과 사랑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몸을 맡기고 주님과 함께 이렇게 가면 그 길은 고난과 함께 영광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이 나귀가 우리 나귀와 같아요. 우리가 나귀, 또 나귀 새끼와 같고 아직도 미숙하고 옛날에 어느 나귀가 있었는데 그런 이야기가 있죠. 나귀가 귀한 사람을 태우고 이렇게 가는데 가만히 보니까 길가에 사람들이 다 자기한테 이렇게 절을 하고 인사를 하고 하니까 이 나귀가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교만해졌습니다. 이 나귀가 나한테 다 절을 하네. 그래가지고 귀를 쫑긋 세우고 주인이 가라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이리저리 삐뚤게 가는 거예요. 자기가 우쭐대고 내가 나한테 이렇게 절을 하는데 그래서 화가 난 주인이 그냥 채찍으로 나귀를 내리칩니다. 갑자기 내리치는 채찍에 깜짝 놀라 뛰는 바람에 나귀가 그냥 다리를 다치게 되었고 결국은 쓸모없는 나귀가 되었고 주인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이야기예요. 주님이 영광을 받아야지 교만한 마음이 들어서 내가 영광을 가로채면 결국은 화가 되어서 돌아온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는 주님을 태운 그런 나귀예요. 연약한 내 삶을 타고 가시는 주님.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본 적이 없었다면 정말 두려웠을 거예요. 이 나귀도. 새끼 나귀니까. 그런데 여기서 제자들이 나귀를 이제 끌고 왔는데 나귀를 끌고 올 때 새끼 나귀만 왔을까요? 아니면 어미 나귀도 함께 왔을까요? 또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새끼 나귀만 끌고 왔나? 어미 나귀만 끌고 왔나? 그런데 이제 오늘 마가복음이지만 또 마태복음도 있고 똑같은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마태복음에 보니까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어미를 같이 데려온 거예요. 어미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새끼 나귀를 타고 가실 때 그 옆에 어미 나귀도 이제 함께 이렇게 걸어가고 있었다. 왜냐면은 새끼 나귀가 참 사람을 태워보내는데 만약에 사람들이 주변에서 웅성웅성하고 소리를 지르면 아마 놀래서 날뛰기 때문에 어미를 이렇게 함께 이제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새끼 나귀 입장에서는 왜 낯선 사람들이 와서 멀쩡히 매여 있는 자기를 데려다가 어디론가 끌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좀 두렵기도 하고. 근데 이제 옆에 어미가 있으니까 그나마 이제 좀 안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그 새끼 나귀를 이렇게 해다가 안장도 없는데 거기다가 겉옷을 이렇게 포개어서 임시 안장을 만들고 무거운 성인 예수님이 타시니까 얼마나 무겁습니까? 이 나귀 새끼는 허리가 끊어질 정도로 그냥 아팠을 거예요. 그런데 아팠는데 이 나귀는 자신이 이 천지를 만드신 만왕의 왕을 태운 영광스러운 도구로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도 몰라요. 나귀는 몰라. 그러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길을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그냥 옮겨갔을 것입니다. 우리도
나귀처럼 이렇게 살아가지만 때로는 그걸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우리가 참 만왕의 왕이신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데 그걸 때로는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아무튼 우리도 나귀와 같은데, 근데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제 주가 쓰시겠다고 해라 이렇게 하면서,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나귀를 이제 새끼를 이제 데려오는데 물을 거 아니에요. 갑자기 와서 주인도 아닌데 뭐 어떤 사람들이 와서 이제 데려가니까 그렇게 묻거든. 이렇게 얘기해라. 주가 쓰시겠다고 해라. 그러면 즉시 이르러 보내리라.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보낸다는 거예요. 주님이 필요해서 쓰시겠다 이거죠. 근데 여기서 예수님은 이걸 어떻게 하셨을까? 맞은편 동네 그곳에 들어가면 나귀가 있다는 걸 어떻게 하셨고, 아직 타보지 않은 어린 새끼가 한 마리가 매어 있는 것을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 그거 참 신기한 일입니다. 혹시 미리 가보셨나? 그것도 아니고 다 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한 분이시기 때문에 다 아셔요.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다 내 것이요. 근데 예수님이 애들 기도하실 때 그랬어요. 내 것 다 아버지 거고 아버지께 내 건데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예비되어 있는지 다 아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다 아셔요. 다 아시고 제자들이 나귀 새끼를 가져오는 그런 과정들을 보면 다 예수님 말씀대로 다 돼요. 제자들이 가서 보니까 진짜 예수님 말씀대로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메어 있는 거예요.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아니 그 어린 나귀를 왜 풀어요? 남의 재산을 왜 가져가요? 똑같은 얘기인데 그냥 허락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냥 다 돼요. 다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라고 하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그냥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순종하면. 우리는 그냥 예수님 말씀하시면 될까? 괜히 또 돈 주고 서야 되는 거 아니야?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지레짐작 겁을 먹잖아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면 그냥 순종하기만 하면 돼요. 그냥 순종하면 다 이렇게 예배해 놓으시고 다 주님 뜻대로 그냥 순종하기만 하면 돼요. 우리 생각엔 좀 과연 그럴까 그랬는데 가면 다 이렇게 술술 풀려요. 우리가 순종을 잘 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려면은 우리의 마음밭이 하나님의 은혜에 촉촉히 젖어 있어야 돼요. 순종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슬이 어떤 곳에 많이 내립니까? 산골짜기 깊은 골짜기에 이슬이 많이 내립니다. 산 꼭대기보다 더 많이 내려요. 신령한 은혜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 마음이 길바닥 같거나 바위돌처럼 굳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지 못해요. 우리가 좀 순종할 때 깊은 골짜기와 같이 낮은 자세로 순종할 때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모든 것이 다 주님 말씀대로 다 이루어져요. 주님이 쓰시겠다 그러니까 순순히 내줘야죠. 여러분 우리도 내가 널 좀 써야 되겠다 그러면 좀 순순히 내놓아야 돼요. 주님이 쓰시겠다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가장 소중한 것도 드릴 수 있는 그 신앙이 아름다운 거예요. 왜냐면 주인이 주인이니까. 주님 그러죠. 주님. 주님이란 뜻은 주인님 그러고요. 주인님. 주인이란 뜻이에요. 다 주인 말씀대로만 하면 주인이 해줄 건 뭐냐면 다 알아서 책임져 주세요. 먹을 것도 주시고 잘 것도 주시고 주님 말씀대로 주인 뜻대로 하면 돼요. 주님이 이거를 쓰시겠다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드려야 돼요. 건강을 내가 널 써야 되겠다.
건강할 때 조금이나마 힘이 있을 때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다면 얼마나 그 참 아름다운 일입니까? 내가 좀 건강해야지 그래도 이렇게 좀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하지, 몸 아프고 아무것도 못하고 이거 무슨 뜻이 있어요? 얼마나 참 비참해요. 그나마 이렇게 내가 걸어 다닐 수 있다는 것도 감사하고, 나의 찬송도 그런 게 있잖아요. 나의 생명을 드립니다. 받아주옵소서. 손과 발 드립니다. 음성 드립니다. 보아 드립니다. 내가 물질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그 물질도 섬김으로 드리는 거예요. 내가 물질도 내 것이 아닙니다. 다 주님 것입니다. 주님 것 드리는 거죠. 시간도 드려야 되고, 그렇게 사는 게 그게 복입니다. 그게 복.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제 들어가시는데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놓음에 예수께서 타셨다. 그래서 예수께서 타셨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에 타시니까 사람들이 이제 막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호산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부디 구원을 베푸소서, 이렇게 사람들이 그냥 환호성을 지르면서 구원을 요청하는 그 호소의 소리, 구원해 주십시오.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로마의 압제에서 참 고통을 당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와서 왕으로 오시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오실 때 나귀를 타셨어요. 왜 나귀를 타셨나? 왜 나귀를 타신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늠름한 왕으로 오셨으면 말을 타고 오셔야 되는데, 이 예루살렘 도성에 들어갈 때 부자나 권세가들이 타는 짐승이 아니라 말을 타고 오신 게 아니라 아주 그냥 평범한 어린 나귀를 선택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구약 성경에 이제 예언된 말씀이기도 하지만 마태복음 21장 5절에 스가랴의 그 예언을 말씀하시면서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겸손해서 예수님은 사람들 위해 이렇게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그 눈높이에 맞추는 것이기 때문에 높이 앉아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고, 우리 왕은 영광이 아니라 고통과 죽음 속에서 왕으로 선포되는 거예요. 영광이 아니라.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거쳐야 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그때 왕으로 비로소 이제 등극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심은 주님이 왕 되셨다, 그리고 겸손하심, 상징적으로 그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셨다. 예수님이 이렇게 낮아지기를 원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비참한 죽음을 당하시면서 그것을 통해서 왕으로 이제 등극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성전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시니까 그 다음 사건이 뭐가 일어나냐면 장사하는 자들을 다 둘러 판을 엎으시고, 그거를 미리 하기 전에 둘러보시고, 이렇게 둘러보셨다. 성전에서 상인들을 내쫓으시는 그 장면을 준비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갓 예수님을 믿은 낙이 새끼 같은 우리 여린 우리들을 사용하시는 것이죠. 우리 참 부족합니다. 우리가 참 연약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금방 넘어지고 좌절하고 참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지만 그런 우리를 이렇게 주님이 쓰시려고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나귀 같은데 새끼 나귀 같은 아주 보잘것없고 힘도 없고 참 그렇지만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쓰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선택하신 나귀와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쓰실 때 우리 곁에 사람들을 이렇게 붙여주십니다. 여러 손길들을 붙여주시고 돕는 협력자도 붙여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내가 존귀하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갈 때에 성령님을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잘 걸어갈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우리가 나귀처럼 소박하게 쓰임받을 수 있음이 감사할 뿐입니다. 우리 하루의 일상이 때로는 고달프고 힘이 들지만 오늘 내게 주어진 하루를 소중하게 여기면서 존귀하신 주님을 모시고 기쁨으로 멍에를 메고 걸어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의 은총 받은 자여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